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24장의 말씀은 등잔불과 진설병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 대한 처벌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인 등잔불과 진설병, 이른바 떡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24장의 말씀은 레위기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규례를 주셨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불을 피우고 절대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불에 사용되는 기름은 감람유였습니다. 이 기름은 감람나무의 기름인데 이것은 올리브를 이야기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감람과 올리브는 다른 종류이긴 합니다만은 올리브를 감람나무로 성경에서 번역을 했으니 우리는 올리브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름은 깨끗할 뿐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찧어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찧어낸다는 것은 제사를 위해 예물을 조각조각 자르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자르고 빻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자르고 정성을 기울여서 뽑아낸 기름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뽑아낸 기름으로 등불을 켜는데 이 등불은 늘 켜두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24시간 하루 종일 등불을 켜둔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은 저녁 시간에 켜서 아침이 되면 껐기 때문입니다. 고로 이 말씀은 등불을 켜는 것이 중단되는 날이 없게 하라라는 그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등불을 3절에 따르면 대제사장 아론이 점검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 대제사장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이 등잔들을 항상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오늘 등잔불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라는 이야기죠. 먼저는 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 불은 백성들의 빛 되신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짐없이 백성들 앞에 켜져 있다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우리 앞에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빛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불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 켜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이 불이 켜져 있는 등잔에 비유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불이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등잔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이 불이 타오를 수 있게 하는 등잔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향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여기 등잔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등잔에 불을 켜두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올리브 기름 같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름은 언제나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언제나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등잔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주어야 하듯이 우리 삶도 하나님의 빛을 내기 위해서는 이 등잔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다면 세상의 파도 가운데 그저 휩쓸려 떠내려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기에 힘쓰시고 믿음 생활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라는 등불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것도 섞이지 않는 순결하고 깨끗한 기름을 넣어야 했습니다. 한때 엄청 옛날이지만, 요즘은 그런 뉴스가 없지만 엄청 옛날에 주유소에서 기름에 물을 섞어 판다고 해서 굉장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름에는 아무것도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섞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 일상생활의 순결하고 깨끗함을 위해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함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이 등잔불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지켜보고 점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삶을 빛 대신 주님 앞에 비추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규례는 진설병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해 두어야 할 떡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떡은 총 12개를 만들어야만 했고, 각 떡은 10분의 2 에바, 그러니까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4.4리터 정도 되는 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2리터짜리 생수통 2개의 분량으로 하나의 떡을 만들었으니 크기가 굉장히 컸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진열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떡은 등잔대의 정면에 놓여 있고, 이 등잔불이 이 떡을 향하여 항상 빛을 비추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둘의 조합은, 이 등잔대와 이 불과 이 진설병의 조합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진설병을 하나님께 진설 올려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피값으로 구원받았고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합당한 삶의 태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죠. 이 떡은 등잔대의 정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께 진열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등잔, 불은 이 떡을 향해 항상 빛을 비추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등잔불이 하나님이라면 떡인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항상 꺼지지 않고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 불은 항상 켜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른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종교개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도들이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 21세기에 지금은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세계에 끼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단연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 아이폰을 만들었던 아마 스티브 잡스란 사람을 뽑을 겁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사실은 스마트폰이라는 건 없었고 폴더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은 핸드폰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역을 앞둘 때쯤에 새로 들어오는 후임들은 이 아이폰이라는 거를 들고 군대에 입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뭐 동영상 같은 것도 보고, 그러니까 손 안에 들어온 이 작은 컴퓨터, 이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 놓았죠. 근데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의 특징이 그 무언가를 개발할 때 디자인과 제품을 구상을 해두고 이거를 현실화를 시켜라라는 요구를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기술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 또 디자인을 만들어내려니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그 요구한 것에 따라 어찌어찌 그걸 만들어가면 이렇게 겉에를 딱 보고 자기는 여기 속에 부품의 배열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반려시키기 일쑤였답니다. 근데 이제 한 기술자가 매번 이렇게 반려당하니 너무 화가 나서 어차피 사람들은 다 밖에 있는 화면만 보는데 안에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스티브 잡스가 더욱 화를 내며 자기가 그 안을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까지 완벽하고자 했던 그 철저함과 열정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애플을 만들어낸 것이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린 건 결국 코람데오의 정신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의 정신이겠죠. 마치 떡이 항상 등잔불 앞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람들이 보고 있던 보지 않던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심을 인식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의 모든 시간을 이렇게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잔대의 등불이 항상 타고 있게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등잔대를 마주보고 있는 곳에 떡은 진열되어 있고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역시 매번 등잔대 앞에 놓여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 떡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을 상징하는 떡은요. 따라서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시간은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한 것이죠. 그리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을 느끼며 살아감으로써 내 삶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경외감과 존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는 것,
등잔의 역할, 등잔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것,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여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떡을 일주일마다 새롭게 교체해야만 했던 것, 이러한 사역과 헌신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귀한 사역에, 이 삶에 헌신하고 힘쓰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